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연기로 가득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과연 어디에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산불 피해 면적이 우리 서울시의 2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산불입니다.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지금 저 연기 기둥이 우주에서도 저렇게 보일 정도로 큰 산불이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도 그리스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려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오직 죄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예후가 행했던 일들이 마치 이 불길과도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후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만약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그것을 따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서 거기에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되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즉 요람 왕의 조카이고 아합 왕의 외손자로서 그 역시 아합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이스라엘로 가서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그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게 되죠. 예후는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갈 때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그 아합 왕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지금 요람 왕과 이세벨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 형제들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사마리아에 도착한 뒤에 그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나도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강한 그 불길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그의 형제 70명,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 42명,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이 모두를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모두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이것은 잔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잔인한 일이 아니라 정직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합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단지 하나님에게 속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복수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하다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궁극적으로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실은 불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도 아합 왕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 왕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 왕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가문을 진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으로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불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합 왕에 대한 그 심판과 그 진멸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담당하신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그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였지만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모든 바알의 신상들을 불태웠지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남아있는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남유다로 도망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이곳에서 예배해도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과연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실 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그 왕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쫓겨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요람왕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 이세벨의 그 시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은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는, 진멸할 때는 그의 열정이, 그의 열심이 마치 산불과 같이 뜨거웠지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심이란 단지 많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어떤 때는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예후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릴 것처럼 호언장담하였던 그 모든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혹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변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계속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무지해서 그랬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어떤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당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순간 돌아봐야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뜨거웠던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 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전의 간증이었다면, 1년 전의 고백이었다면, 혹은 그것이 어제의 결단이었을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린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어제 참 실망스러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 청해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8대 7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숫자로 그 한 대형교회의 세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대형교회의 그 잘못된 결정에 이어서 약 1년에 걸친 그 시간을 기다려왔던 그 이후의 결정이 여전히 변함없이 교단이 정했던 그 세습 방지법을 깨트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목회자로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어떤 충성과 열심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아마 이 사건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다른 교회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예후가 열심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때에 그들의 마지막과 끝이 그러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지막과 끝이 어떤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서 있을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신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전심을 다해 어느 한순간의 열정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무섭게 심판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충성이 아닌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열정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